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도로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4장 3절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들이는 열매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게 정말 믿음 안에서 지혜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해력이 있다라는 사람들은요,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이 본문 읽을 때마다 기억나는 게 있어요.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 다닐 때의 그 청년 때 수련회가 참 많았어요. 근데 그런 수련회 뭐 이렇게 청년부 수련회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리더십 컨퍼런스도 있었고 또 이제 교회 학교 이제 수련회 뭐 특별히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하면 선배 입장에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뭐 교사가 되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학교 생활할 때는 이 수련회 가는 것이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고 가장 큰 바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 후배 중에 지금은 뭐 목사님 되셔서 목회 정말 잘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찬양의 은사가 있어요. 누나도 성악을 전공하고 지금도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제 친구인데요. 그러니까 친구 동생인 거죠. 어린 시절부터 참 찬양을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중고등부 때부터 이렇게 제가 많이 보니까 이 친구는 항상 보면 찬양인들 도맡아 해요. 그러면 수련회 장소 갈 때나 아니면 도착할 때나 이 친구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깨끗한 옷 입고 그냥 앉아가지고 친구들 뭐 후배들 뭐 선배들 전부 다 집 나르고 청소하고 이러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조금 얄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짝 가서 이제 친구 동생이기도 하니까 서스럼 없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찬양 인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무것도 하면은 이게 집중해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요. 근데 묘한 게 뭐냐면 집중해야 될 친구가 저 한쪽에 가서 이제 다른 이제 후배들 특히 여자애들하고는 수다는 참 잘 떨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싱어들이거든요. 뭐 같은 팀이니까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손끝 하나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이렇게 미워도 친구 동생이라 아무 말 못 하는데 옆에 있던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나오지 않던 제 친구가 한마디 툭 던집니다. 쟤는 찬양 인도자기보다는 배짱에 가까워. 그래서 그러고서는 이제 쑥 넘어가는 걸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이야기가 제가 나중에 목회자가 돼서는 정말 가슴에 와닿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수련회, 특별히 이제 교회학교 수련회나 청년부 할 때 수련회도 많고 뭐 그때 여전히 많거든요. 그러면 뭐 도착 예배 설교를 뭐 그러니까 개회 예배 설교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 말이 이렇게 가슴에 걸려가지고 열심히 같이 이제 집 나르고 같이 청소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권사님들이 아유 전도사님 좀 쉬었다 설교하시고 예배 인도하셔야 되는데 근데 참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런 친구를 봤어요. 이게 찬양 인도자인데요. 그 친구도 제 후배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법률 관련된 일하는 친구인데요. 이게 찬양 인도자예요. 근데 참 탁월해요. 근데 이 친구는요, 뭐 심지어 청소하고 심지어 가서 주방에 가서 반찬 다듬는 것까지 탁 도와주다가 와가지고 탁 올라가는 그리고 딱 마치면은 이제 약간 의상 있잖아요. 이렇게 깨끗한 옷 탁 벗어버리고 여전히 가서 이제 바깥에서 삽질하고 청소하고 이러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제 후배의 모습이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 좋다라는 것,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이해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요,
야고보서는 착한 행동을 해서 그 행실을 나타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착한 행실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우리 13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요.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라는 것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말씀을 드리면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라는 건 무엇이에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를 구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알아서 그리고 깨달아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게 돼요. 14절부터 이제 야고보서는 그 시대의 교회 공동체가 겪고 있던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때도요, 이 시기심, 경쟁심 때문에 끊임없는 싸움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그럽니까? 16절에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군가 나보다 더 일을 잘하면, 더 좋은 일을 하면 그게 못 견디는 거죠. 어쩔 때는 솔직히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인 거 알아요. 그거 나도 좋은 일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것을 행하지 않았을 때에 마음에 조금 이렇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편함을 덮기 위해서 우리는 입술로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시기나 또는 경쟁심이나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줍니다. 17절에서부터는요,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처음엔 순결하고, 다시 말하면 정말 맑고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화롭고, 그 다음에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 다시 말해서 사랑을 하고, 선한 열매가 풍성해서 편견과 위선이 없는 정말 마음과 영혼과 삶이 하나가 된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잘 구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 알아요. 이거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가끔씩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미움이나 때로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나 아니면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목구멍이 막 간질간질할 때가 있어요. 남에게 대해서 안 좋은 얘기거나 좀 독한 말을 쏟아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아이, 내 입 갖고 내가 말 좀 하겠다는데 그것도 못해? 하면서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도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과연 그 말들, 그 행동들, 그러한 욕구들이 우리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굳이 말씀을 좀 건너뛰어서 4장 7절을 읽은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4장 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야고보서는요, 그런 것들이 악마가 우리 속에 넣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의 목소리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인 것처럼 그런 것을 넣어준다라는 것이죠.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구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잘 봐야 될 것이 그게 사실은 4장 1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이것이 내 욕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를 분명히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잘 구분해서 다스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음식을 먹든 아니면 운동을 하든 좋은 일을 할 땐 귀찮아요. 제일 먼저 문제는요, 귀찮아요. 선한 일을 할 때도요, 굳이 또 그걸 해야 되나라는 귀찮음이 이렇게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뭐냐면요, 그 귀찮은 것에 억눌리는 것이 아니에요. 몸이 편한 것이 우리에게 최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 그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옳은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지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결과는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지켜 하다가 또 대부분 그러거든요. 그거 한다고 세상이 달라져요? 그냥 답답하니까 말 한마디라도 좀 하면 안 됩니까?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옳은 일은요, 결과에 상관없이 선하고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땅에 씨를 뿌리는 느낌으로요. 나가서 그 선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나쁜 것들은요, 이렇게 버려버려야 돼요. 그렇게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해서 영성이고요. 이것은 생각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단히 연습하시고 부단히 우리가 경계를 삼고 부단히 노력해야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처럼 힘든 때 우리는 자꾸 우리 여러 가지 마음이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쉽게 쉽게 하려고 할 때가 있은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막내 아들 군 입대 때문에 논산에 이렇게 보내고 왔는데요. 군대가 그래요. 이 일반 부대는요, 훈련 안 된 부대는 훈련을 시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정말 1등급 부대들은요, 티어 1이라고 그러죠. 어떡합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훈련해요. 뭐 굳이 훈련하는 건 그냥 서로 전술훈련, 팀 이렇게 호흡 맞춰보는 훈련만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좀 교훈 얻을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감독하지 않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손과 발이나 우리의 입이 정말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연습이 되고 그 연습이 인격이 되었을 때 그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우리 안에서 발현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와,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쉽지 않죠.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원칙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꾸 보이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찔려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품고요, 자꾸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깨달음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기쁨도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 정의가 일구어내는 평화로운 그 마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그 은총을 이루어 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오늘 아침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놀자. 잠언에 있잖아요. 이 미련해서 망할 사람들의 구호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하루를 알차게, 또 하루를 기쁘고 하루를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편한 것, 재밌는 것, 입이 단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안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결과가 보이지 않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뿌리는 것입니다. 그것을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때로 우리의 힘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거 끝까지 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씨를 뿌리면 누군가 와서 함께 물을 뿌려주고 함께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별해서 그것을 잘 다스릴 줄 아는 마음의 힘, 영혼의 힘, 그리고 삶의 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느껴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입이 간지러운 대로 행하지 말게 하시고 육신의 감각만을 충족하기 위해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우리의 영혼의 유익함을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지혜를 주옵소서. 작은 일이지만 노력하게 하시고 우리의 노력이 끊임없이 성숙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